자, 고린도전서 4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고린도전서 2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뭘 그렇게 많이 주셨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나타난 것으로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 그런 판단을 하지 말아라. 그죠? 어두움 가운데 가려져 있던, 감추어졌던 것들을 들춰내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서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건 단순하게 성경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앞서 써놓은 것, 기록한 것이죠. 그것을 잘 기억하여서 그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뭘 써놨는데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자랑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밖으로 넘어가. 그 밖으로 넘어가서 너희의 어떤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내가 앞에 써놨잖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것인지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자를 들어 쓰시고 어떤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지 앞에 써놨잖아. 그 써놓은 것을 너희가 잘 배워서 어떻게 해요? 그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게 교만한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해요? 서로 분쟁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하는 문제로 서로 분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의 자랑은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이지 너희를 가르친 자나 너희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전체에 흘러가요. 나중에 12, 13, 14장의 은사의 이야기까지도 그 이야기가 흘러가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눈이 발더러 필요 없다 하지 못한다. 그죠? 그리고 다 손이면 발은 누가 할 거고 다 눈이면 손은 누가 할 거냐. 이런 이야기들도 다 그 맥락에서 진행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우리의 성도의 자랑은 그리스도여야 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사람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요 하나의 주제를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내용들은 웬만한 거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하면 사람들은 스스로 취한 것을 자랑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군가에게서 귀한 것을 받으면 누구를 자랑해요? 그걸 준 사람, 그죠? 그 사람을 자랑하겠죠. 근데 그 귀한 걸 내가 열심히 수고하여 노력하여 얻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얻은 나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건데 왜 마치 너희가 그걸 취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자, 이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자랑하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 뭔가를 얻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런 의미에서 인간들이 자랑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야고보가 그러죠. 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혀는 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거죠. 그 생의 수레바퀴는
수레바퀴라는 단어 자체가 달리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이 열심히 달려서 성취하고 도달한 것을 말하고, 불사른다는 건 그걸 자랑한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는 건 열심히 달려서 어떻게 해요? 그걸 자랑하는, 인간의 자랑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인간은 결국 자기들이 수고하여 땀 흘려 취한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자신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자들을 그렇게도 좋아하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가 수고한 것을 누군가가 폄훼하거나 비판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진짜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누군가에 의해서 거저 주어진 것들을 받은 사람은 그 준 사람을 자랑해야 되는데, 가끔씩 인간들은 그 과정에서도 자기에게서 원인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거지가 국어를 하고 있었어요. 국어를 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날따라 주머니가 두둑하고 참 기분도 좋고 해서 큰 돈을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준 거예요. 그 국어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그 준 사람이 특별한 거잖아요. 준 사람이 특별하고 받은 사람도 준 사람에게 감사하고 저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그 국어를 하던 사람이 자기에게서 원인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날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그날 옷은 무엇을 입었는지, 그날 얼굴 표정은 어땠는지, 그날 자신이 무슨 신발을 신었는지, 그렇게 자기에게서 원인을 찾아서 이렇게 입어서 그 큰 돈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큰 돈을 얻기 위해서 또 그날 입었던 옷과 그날 신었던 신발과 그날 했던 그 행색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아닐 것 같죠? 진짜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수험생들, 고3 수험생들 수능 칠 때 보면 쓰던 펜 갖고 갑니다. 자기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가면서 시험을 여러 번 쳤을 거 아니에요. 그 시험 쳤을 때 제일 성적 잘 나온 펜 있잖아요. 그거 들고 그걸 들고 가요. 지가 공부를 못해서 점수를 못 받는다는 거는 요만큼도 생각을 안 해. 그런 거. 이런 것들을 징크스라고 그래요. 옛날에 신혼여행 갔을 때 그 필리핀 마닐라 그 근교에 가면 팍상한 폭포라고 세계 세 번째로 큰 폭포죠. 그게 필리핀 쪽에 있어요. 큰 폭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배를 타고 이 또랑을 거슬러 올라가요. 계곡을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두 사람이 타면 이제 그 배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끌고 가는데 가이드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보면은 그 팍상한 폭포에 그 배를 끌고 가는 사람 보면 다 발목에 빨간 손수건을 하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배를 막 끌고 가다가 이렇게 잘못 발을 디뎌가지고 발목에 이렇게 피가 났대요. 그래서 피를 이제 이 손수건으로 묶으니까 물이 들 거 아니에요. 피가 물들면서 빨간 그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인 여성이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팁을 원래 1불씩만 주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100불을 줬다 그랬어요. 100불을. 그래서 막 그게 소문이 돌아가지고 전부 다 빨간 손수건을 발목에다가 메고 배를 인도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로 그렇게 메고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래요? 보니까 고생은 하더라고요. 근데 고생은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직업이 엄청난 수입이 들어오는 직업이래요. 그래서 팁을 절대 많이 주지 말라고 딱 진짜 정해진 1불만 주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고생한다고 많이 주면 정말로 큰일 난다고 다
버릇 나빠진다. 그 팀 외에도 그 사람들 수입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절대 주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징크스라 그래요. 그걸 그 나쁜 말로 하면은 미신이라 그래요. 자, 야구 선수들이 극심한 슬럼프에 빠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야구가 잘 풀리는 날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날 왜 잘 풀렸지? 그날 평소와 다른 게 뭐지? 그날 아침에 햄버거를 먹어서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시합 나갈 때마다 햄버거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일례로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야구 감독 중에 하나가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다가 노란색 팬티를 입고 갔는데 그날 이겼대요. 계속 연패하다가. 그래서 노란색 팬티만 입고 시합을 했대요. 감독하는 동안. 그래서 이런 징크스 이런 것들은 선수들이마다 거의 다 대부분 갖고 있나 봐요. 그래서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그걸 꼭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징크스를 신앙생활에 적용할 때 성경은 그걸 뭐라 하냐면 미신이라 그래요. 미신.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이, 아니 여러분들도,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런 미신적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자, 신앙생활의 징크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죠? 우리는 그러면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걸 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상태를 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성경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적혀 있는데,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뭐냐고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성경은 뭐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알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알라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을 알라고. 그런데 그 믿음이 없는 자, 그 진리가 없는 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사람을 보게 돼요. 일례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설교하면서 사람들은 대부분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초점을 맞춰요. 그렇죠? 거의 뭐 한 100명이면 한 97명? 그 정도는 그렇게 할 거예요. 한나처럼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한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한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배를 몰고 가다가 발을 다쳐가지고 손수건으로 묶었는데 손수건이 빨갛게 됐어요. 근데 그걸 보고 안타까워서 100불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뱃사공들이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100불 준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뱃사공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빨간 손수건 다 메고 다니는 거지. 지금 그렇게 미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는 뭐예요? 없음이잖아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자.
없음이잖아요. 그 한나에게서 부르짖음을 일으키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부르짖을 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은 누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고. 그래서 이름을 사무엘, 기도로 얻은 자, 하나님께 구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란 뜻이에요. 사무엘이란 뜻이.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아들을 준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하는 한나를 보냐고요. 그래서 한나같이 기도합시다. 심정을 통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 울면서 하는 기도, 서원하는 기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래요? 그건 쇼죠. 그게 미신이에요. 하나님을 못 보고 뭐만 보고 있어요? 사람만 보고 있는. 그래서 그 사람처럼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지? 그게 뭐냐고, 그게 미신이에요. 그게 징크스라니까요. 자, 그냥 기도하면 안 들어줘요, 하나님이? 그렇게 술 취한 여자처럼 이렇게 해야 들어주는 거예요? 응? 그냥 좀 얌전하게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너는 간절함이 부족하구나. 그런 건 안 들어줘요? 왜 그러냐고, 왜? 제가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어떻게 기도할지를 생각하지 말고 기도를 하라고요. 기도를. 간절함이 있으면 소리 지르고 해도 되고 울면서 해도 되고 그냥 조용히 해도 되고 어떻게 하든지 방법론은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기도를 하라니까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자꾸 어떻게 기도를 할까를 자꾸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걸 좋아해요, 심지어.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도 많은 병자들이 나오고 그 병자들이 예수님에 의해 고침받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그 일을 하셨는지, 그 일을 행하신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고침받은 자들에게서 교훈을 얻으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중풍병자의 이야기에서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2장 9절에서 10절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면서 죄사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죄가 사해지는 것을 병을 고치는 것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중풍병자에게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것이나 둘 다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둘 다 어려운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뭘 하냐면 내가 지금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을 너희에게 나타내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여기서 예수님과 그가 나타내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에게 집중하고 그에게서 원인을 찾아내요. 그래서 우리도 중풍병자처럼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붕이라도 뜯는 열심과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징크스들을 성도들에게 던져줘요. 예배 드릴 때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일 앞자리에 앉아야 된다. 예배 시간에 미리 와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예, 그런 것들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갖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 좋죠. 제일 앞에 앉으면 설교도 제일 잘 들리고 신경도 안 쓰이고 그 앞에 키 큰 사람 하나 앉아봐요. 내 앞에 보이지도 않아가지고 이러다가 모가지 아파가지고 이러고 그러는데 그 또 제일 앞에 안 앉잖아. 또 앞에 부담된다고. 또 앉는 사람은 또 앉아요.
우리 교회 같은 데는 이게 앞에가 가깝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목이 아프다고 해서 여기 앞에 앉는 사람들 보면 전부 이러고 있잖아요. 좀 적당히 이제 뒤에 앉으면 편하게 보기 쉽고 그런 거고. 그냥 이왕에 들으실 거 앞으로 오세요. 이러든가 뭘 그걸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거 하라고 준 거 아니라니까요. 자, 그런 류의 신앙을 미신적 신앙이라 그래요. 미신이에요. 그게 징크스라니까요. 그러니까 미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부적 붙이고 다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아 나도 그렇게 행하면 그들과 같이 될 것이라는 류의 그런 신앙을 미신적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결국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시선이 사람에게 향해 있는 자들은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아내고 성도들에게 자꾸만 징크스, 미신을 자꾸만 부여하게 돼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요새처럼 매사에 충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다. 정말 그 이야기예요. 요셉이 나중에 천국 가서 요셉 만나면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야곱처럼 매달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런 거. 이런 것들이 모두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아 사람들에게 징크스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걸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징크스가 주어지면 성도들이 고스란히 그걸 짐으로 지게 돼요. 예수님이 율법 교사들에게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1장 4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1장 46절입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 교사들이 사람들에게 지기 어려운 짐을 지웁니다. 율법의 짐이에요. 인간의 징크스예요. 이게 징크스라는 짐을 지워주고는 거기에 손가락도 대지 않는다는 건 책임을 안 진다는 소리예요. 요즘 이런 말씀들 들으면은 진짜 요즘 목사님들 보는 것 같아서 참 예전에는 화가 났는데 요즘에 안타까워요. 책임을 안 져. 아무 말이나 뱉어놓고 아무 책임도 안 진다니까요. 안 무섭나 봐. 설교가 안 무섭나 봐. 무서워 죽겠는데 나는. 혹여나 잘못 가르쳤을까 봐. 난 너무 무섭거든요. 근데 안 무서운가 봐. 수천 명, 수만 명을 앞에 놓고도 정말로 안 무섭나 봐요. 얼마나 많은 짐을 지워주고. 몇 년 전에는 이렇게 말했다가 몇 년 지난 뒤에 이렇게 말하면 그 몇 년 사이에 하나님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뭔 하나님이 그렇게 자주 바뀌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책임 안 져요. 아무도 자기가 설교를 해놓고 그 말에 책임을 지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근데도 따라간다. 그게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비로소 사람 너머에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진리의 빛을 받기 전에는 우리 모두, 저도 마찬가지고 다 그랬을 거예요. 사람을 봤을 거예요. 누구처럼. 근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된 자들,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이죠. 그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펼쳐서 보기 시작하면 그 성경이 뭘로 보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온데간데 없이 그 하나님의 이야기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해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비슷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가진 것이 뭐예요? 뭘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뭘 가지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뭐 주셨는데요? 에? 돈? 집? 가족?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런 소유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소유들은 사람의 수고가 녹아 있는 것들이에요. 물론 농사는 하나님이 해를 주시고 비를 주셔야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농사는 인간이 씨를 뿌리고 물을 줘야 소출을 거둘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수고가 고스란히 녹아 있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땅의 소산을 얻으려면 뭐 하려고 그래요? 너희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 그래요. 그건 뭔 말이냐면 우리의 소유들은 다 내 수고가 더해져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그건 완전히 하나님이 준 거라고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 거 맞아요. 하나님이 준 거 맞는데 인간의 수고가 녹아 있다고요, 그 속에는. 그런데 바울은 마치 우리가 어떤 것을 갖고 있는데 그건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심을 보게 되었고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9절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아멘. 거기 나오는 말씀 보시면 바울이 시편 68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성경이 위로 올라가실 때에 라고 말한 이유는 그가 위로부터 오셨다는 증거가 아니냐. 위로 올라갔다는 말이 위로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은 그걸 보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돌아갔다는 건 뭐예요? 거기서 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온대로 돌아간 거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시편 68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셨다는 건 그가 원래 어디서? 위에서 아래로 오신 분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강림하신 분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은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는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성도들은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이 나기도 전에 택하셔서 때가 되어 그리스도를 자기 속에 나타내시고 때가 되어 자신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도들을 성도들에게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고린도전서 우리 1장 17절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을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 그러죠. 그리스도가 나를 보내셨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보내셨다. 또 다른 데 보면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막 떠밀어서 가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성령이 사도 바울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사도 바울이 보내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지 않았으면 말하는 이도 없었을 것이고 말하는 이가 없었으면 듣는 자도 없었을 것이고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며 믿지 못한 이를 어찌 부르짖겠느냐.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심으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보내셨네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사도도 하나님이 보내셨네요. 자, 세 번째는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도, 복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그걸 나타내셨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사도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보내셔서 그냥 단순히 보내기만 했어요? 아니죠.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하셨죠. 자, 그래서 성도들은 사도들로부터 십자가의 도를 들어서 믿었고 부르짖게 된 거예요. 자, 앞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심을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나왔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걸 줘서 보낸 거네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는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재밌는 건 이 복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잘 보시면 2절에 뭐라 그래요? 이 복음은 이렇게 돼 있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을 보내시고 복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죠. 약속하신 것이니까. 자, 네 번째는 성령이에요. 성령.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지? 죄는 어떻게 사해지는지를 나타내셨고 사도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복음으로 증거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은 택하신 자 외에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최근 몇 번의 예배에서 늘 계속 반복해서 살펴보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10절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10절, 9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그죠? 사도, 그들을 통하여 증거된 복음. 그건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여 스스로 알아들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10절, 그러나, 오직이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아무도 못 보고 아무도 못 듣고 아무도 생각지도 깨닫지도 못하던 그 복음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걸 보게 하셨다는 소리예요.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 통치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맡았다 혹은 말씀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가르친다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정작 참 하나님이 오시자 아무도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자들을 보냈는데도 그것도 못 알아들어서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장차 선지자들을 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죽일 거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후손이라는 것을 증명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런 거예요.
교회에 진짜 예수님이 나타났어. 근데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면 누가 제일 먼저 알아봐야 돼요? 목사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누구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기 옛날에는 제 친구들, 제가 국민학교 때잖아요. 국민학교 때 뭐 친구들이 아빠가 사우디에 가 있고 뭐 리비아에 가 있고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그쪽으로 많이들 갔었나 봐요. 그죠? 한창 개발하던 그 80년대니까. 그때 이제 애가 이제 나가지고 한 3, 4살 때 아빠가 나가가지고 한 5, 6년 뒤에 이렇게 왔어. 와서 애가 아빠라고 왔는데 애가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이러는데 엄마가 몰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콩가루 지져야 되는 거지. 그럼 안 되잖아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말씀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교사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잖아요. 그 유대인들 자체도 저 성경을 아는 자들이거든요. 그들에게 참 하나님이 왔어. 근데 그들이 누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알아봤어. 왜요? 성령이 보게 하셨어. 그래서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난 이제 하나님을 알아. 어떤 분인데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지. 긍휼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성령을 부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지. 그게 아들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며 그렇게 죽는 것이 사는 길이기에 낙심하지만 넘어지진 않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면서 주눅들지만 하나님이 이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칭하여 아들의 우편에 보좌의 우편에 앉으실 것이기 때문에 초라하지만 초라해지지 않아. 그게 아버지를 아는 아들들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들임으로 아들의 영을 보내셨다는 건 아들의 영을 받기 전에도 우리는 뭐예요? 아들이었단 소리예요. 창세전에 택하셨단 소리예요. 그래서 아들 된 증거가 뭐냐? 아들의 영을 부으시는 것이며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것. 이 긍휼을 구하는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그냥 주여 하는 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된 자들. 뭔 말인지 아시죠? 죄로, 자신의 죄로 죽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게 된 그 자들. 그들이 뭐예요? 아들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거든요.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신 걸 알아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서 내가 잘났다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수요일 날 읽었죠? 9절에 보면 8절 9절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타했지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므로 이렇게.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몰라서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타면서 수많은 그 징크스를 짊어지고 기도도 방법까지 가르쳐줘야 돼. 뭐도 인간관계 방법도 가르쳐줘. 공부하는 법도 가르쳐줘. 다니엘 학습법 이래가지고 공부하는 법도 가르쳐줘. 뭐 다 가르쳐줘. 살 빼는 법도 가르쳐주더만요.
여러분들 집안에 강아지가 살찌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 키워 보신 분들은 알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개가 살찌면 먹을 거 줄이고 운동시키죠. 살 빼려면 그걸 하면 돼요. 덜 먹고 많이 움직이면 살 빠지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 싫으니까 자꾸 약 찾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뭐 그걸 성경까지 뒤져가면서 가르쳐 줘야 되나?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필요한 과정이긴 해요. 그 시간들이 필요한 과정이긴 한데 지나고 나서 보면 너무 한심한 거예요, 사실. 그냥 예수를 믿은 건지 미신을 섬긴 건지. 어떤 사람은 기도는 무조건 손을 들고 해야 된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는 건 원래 성경 어디에도 손 모아서 기도하는 거 없습니다. 사실 이게 카톨릭에서 종교 혼합하다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어준다고. 둘 다 미친놈이지 그게. 손 들다가 아프면 내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했다는 거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지, 우리가 기도할 때 무조건 손 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옆에서 좀 도와주든가, 힘들 거면.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자꾸 손 내리면 뭐라 그러냐고요. 또 이렇게 하면 또 어때? 괜히 이 남자들은 손을 내리면 항상 모이게 돼 있어요. 남자들 손 모으면은 뒤로 모으든지 앞으로 모으든지 모으게 돼 있다고. 기도할 때 이렇게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손 모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손 안 모아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미신이에요, 다 그런 게. 응? 아이고 참. 그러니까 알고 나니까 그냥 한심한 거지. 근데 우리도 거기서 허우적대고 있었다니까요, 사실은. 근데 아들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자,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를 알게 되자, 이제는 성경이 미신이 잔뜩 적혀 있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속에 그리스도 안에 누구 있어요? 내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책이 생명책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책들로 보는 자들은 심판에 떨어지게 된다고 그러죠. 자,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은 예수, 사도, 복음, 성령, 그 외에도 은사, 성경, 율법, 성전, 제사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를 믿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어 구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구원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손을 뻗어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 역시도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괜히 공부할 마음을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벌써 몇 년, 38살 때구나. 그때 20살 때 시키시지. 한참 머리 팽팽 돌아갈 때는 모르게 하다가 38살 때 공부하게 하셔서 한 거예요. 말 그대로. 그리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깨닫게 하셔서, 그럴 때 있어요. 말씀을 막 고민을 하다가 그냥 잠깐 눈 감고 하나님 이거 도대체 뭔 뜻이에요 이게? 그러고 나서 막 하면은 지어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풀려가는 그런 일. 그러면은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 감사한 거죠. 지금도 제가 설교한 거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이런 설교를 제가 놀랄 때 있다니까요. 진짜로요. 놀랄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설교를 안 하는 것 같은,
사람이야 뭐 성도야 몇 명 없지만은 아니 뭐 이런 거라도 있어야지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것도 제가 깨달은 것도 그래서 깨달은 것을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신 것이고 말하게 하신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듣고 거기에 대하여 반응을 보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설교하는 거 제가 말씀을 진리를 말하고 여러분들이 그 진리에 응답하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성령이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교통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네,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은 예배 자리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부득이하게 빠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정말로 될 수 있으면 예배를 사모하여 나오려고 하게 돼요. 그 말씀이 알고 싶어서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그래서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주어진 거네요. 예수님도 하나님 보내셨고 사도도 하나님 보내셨고 그죠? 복음도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보내신 것이고 그리고 그것만 갖고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성령까지도 보내신 거네요. 그리고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 은사도 하나님이 주시네요. 할 마음을 주시고 할 능력을 주셔서 은사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네요. 그러면은 자랑할 게 뭐 있냐고요. 하나님밖에 없지. 그리고 주신 사명 따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주신 능력대로 그 일들을 감당할 뿐이지 뭘 우리에게 자랑할 게 있어. 그것으로 서로 분쟁을 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절대로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들한테 넌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시고 진리를 말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야. 그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많은 분이지 라고 들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택하신 자들을 죽여서 살려내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죽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는 증거라고. 그게 성령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네가 살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죄를 알아야 은혜를 알 거 아닙니까? 근데 무작정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게 아니라 죄인이야. 나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복음이라는 걸 깨닫고 나면 그 후로 계속해서 난 내 죄가 더 선명하게 보인다. 이렇게 약해지는 것이, 이렇게 죽어가는 것이 내가 성령 받은 증거이며 아들 된 증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내용이. 내가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요? 이렇게 부족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찬송받거든요. 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복음 전하는 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서 들은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하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시며 사명을 주시며 감당할 능력까지 주신 그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의 찬송이 온전히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